자, 우리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좀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제자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교회 RTS 학생들이 지금 신학생들이 이제 3명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RTS 우리 학생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담았던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RTS를 가면 우리 교회에서 등록금은 내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우리 RTS 학생들, 우리 신학생들 3명 등록금이 한 500만 원 돼요. 곧 챙겨야 돼. 이번 주간 챙겨야 된다고. 그리고 입학을 해야 한 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RTS 우리 신학생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다른 때는 좀 계산하고 성경금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계산 없이 하세요. 복은 누구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적어지잖아요. 벌써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계산하지 말고 우리 성경금 한번 드리자.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아멘. 오늘 응답을 받는 재생산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재생산 시스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스템이 새로 생겼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는데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자,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하나 더 주는 것을 1+1이라고 그래요. 1+1 시스템이 재생산 시스템이다. 그냥 내가 시스템 하나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를 하나 더 줬어. 시스템. 그게 뭐예요? 재생산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도 하나 세우기가 힘들다 한 사람이. 그러나 시스템 하나 세우고 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하나 더 준다. 시스템. 그것이 재생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재생산 시스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옥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껄이라는 단어입니다. 껄.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에 갔어. 왜? 예수 생명이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지옥 오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잘 믿을 걸? 예수 잘 믿을 걸? 어디 가서 후회한다고? 지옥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또 자꾸 신앙생활에 성장이 안 되고 자꾸 신앙생활이 방황해. 이럴 때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나갔고 아이고 내가 말씀을 잘 붙잡을 걸 후회해.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자꾸 이렇게 전도 분위기가 되는데 이미 나오고는 전도가 상관이 없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럴 때 후회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전도 좀 해볼 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껄이라는 단어를 띠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인생 작품 만들고 있는 거는
앞으로 10년, 100년을 결정합니다. 10년, 100년 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았다. 10년, 10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의 예정 속에 있다. 10년 후에 10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후대들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끓이라는 이 단어를 띠내라. 끓이라는 이 단어를 띠내라. 그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절대 후회하면서 하지 말아라. 내가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외칠 때 잘할 걸 이미 시간 한참 지나서. 끓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떼내라. 목사님이 이렇게 가슴 속에 품고 현장 전도 이걸 딱 지금 하고 해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한참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막 전도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후회해. 그때 전도운동 조금 할 걸. 또 교회가 전도복지 지금 여러분 전도복지는요.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 우리 온누리교회 10년 후 100년 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시간 지나서 그때 내가 전도복지 할 걸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 제목도 10년 100년 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도 10년 100년 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아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9년도는) 실년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잡아라. 좀 온풍기를 좀 꺼보세요. 너무 막 말을 하는데 힘드네요. 네, 실년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나의 애틀을 버리고 새 틀을 실년시켜라 라는 말이거든. 실년이라는 단어는 새 틀을 가져라 이 말이거든. 왜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빠릅니다. 그래서 틀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 나의 애틀을 내가 버릴 거 버려라 빨리. 애틀 버려라. 무슨 틀? 불신앙하는 틀. 무슨 틀?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틀. 어떤 틀? 찬양하기 싫어하는 틀. 어떤 틀? 기도하기 싫어하는 틀. 어떤 틀? 전도하기 싫은 틀. 어떤 틀?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 틀 버려라. 그러면 내가 애틀을 버려야 되겠다 결단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애틀을 버리도록 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애틀이 없어져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지. 나의 애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면 반드시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틀을 버려라. 그러면 자, 새 틀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
가져야 할 거. 그게 바로 새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될 것도 내가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 시간 그때 그 시간표에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새 틀은 갖추게 돼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 나만의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새 틀을 가꿔야 돼. 가꾸라.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새 틀이 체질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19년도에는 나의 새 틀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새 틀을 만들었으면 이번 한 주간은 이 새 틀을 갖추어 봐라. 꾸며봐라. 새 틀을. 화분도 잘 꾸며야 아름답잖아요. 새 틀도 내가 잘 꾸며야 돼요. 잘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만들고 새 틀을 가꾸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새 틀이 딱 체질화돼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새틀 그러니까 새틀 틀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새틀을 만들어 봐라. 예배의 새틀 한번 만들어 봐라. 기도의 새틀 한번 만들어 봐라. 전도의 새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예배를 한번 나만의 예배를 갖고 봐라. 나만의 기도를 갖고 봐라. 나만의 전도를 갖고 봐라. 나만의 여러분 시원한 인생 참 제자의 새틀을 갖고 봐라. 만들어 봐라. 그리고 자꾸 가꾸고 만들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체질화가 돼 있다. 그러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2019년도 1년 내내 유 목사님 메시지 이 세 가지 나올 겁니다. 만들어, 새틀 만들어라. 새틀 가꾸라. 새틀 체질화해라. 1년 내내 나올 거야. 1년 내내. 저는 감 잡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청년부들이 청년의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한테 하는 말이죠. 목사님 청년의 수련회를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그건 안 갔거든요. 근데 내가 안 갔는데 청년부 카톡에다가 내가 카톡을 올렸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가 똑같은 거야. 청년들이 깜짝 놀려버렸죠.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카톡에다 목사님 청년의 수련회 왔어요. 그러고 안 갔다니까 내가요. 안 갔는데 똑같았어. 올린 거하고. 그만큼 흐름이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이 메시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니까 잘 가슴 속에 다듬으세요. 여러분 나만의 사모늘의 세트를 만들어라. 나만의 5가지 포인트 CVDIP의 세트를 만들어라. CVDIP의 세트를 가꾸라. 그러다 보면 사모늘 CVDIP의 체질화가 될 것이다. 그거 2019년도 우리 다락방에 받을 응답입니다. 거의 다요. 다른 거 없어. 이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서? 현장으로 가서 전도해라. 어디 가서? 현장 가서. 너희는 가서 현장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현장 전도.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음으로 답을 주라는 말이에요. 전도하지 말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현장 가서 복음으로 답을 줘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복음은 급한 문제 해결이다. 복음은 급한 문제 해결. 자, 복음이 뭐냐? 우리 인생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다. 그러면 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생에게 급한 소식, 가장 시급한 소식, 가장 시급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얘기도 경제 이야기도 여러분 급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가장 시급한 소식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현장 가라니까요. 왜 복음이 급한 문제 해결이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우리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저주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주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이야. 저주에서 가장 시급한 답이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이 급한 문제 해결이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번성을 했지만은 번성한 우리 인간이 한쪽에서는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복음이라.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바벨탑을 싹 놓고 사회만 발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공해놓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바벨탑처럼 무너진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답이 복음이다. 맞죠? 여러분 저주 속에서 시급한 답이 복음이고 타락 속에서 시급한 답이 복음이고 무너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답이 복음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고 딱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복음 운동하는데 방해되는 게 갈대아, 너무나 강한 갈대아였어요. 갈대아 우르, 애굽.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앞으로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다가올 재앙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갈대아에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라.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은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그러면 인간에게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불어닥치는 재앙에서 가장 시급한 답이 복음입니다. 이거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 모르면 나 자신도 모르게요 자꾸 신비주의, 그 다음에 복음을 모르면 자꾸 인간신학, 또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복음을 모르면 자꾸 여러분 종교 생활에 빠지게 돼 있다. 그러면 신비주의, 인간신학, 프로그램, 종교 생활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나의 기준, 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준, 나의 수준 속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답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무슨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에 가장 시급한 거이, 또 현장에 가장 시급한 답이 복음이구나. 여기에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현장 전도할 겁니다. 제가 현장 전도 하려고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더니 저거 우리 주목님하고 사단이 발가락을 부러뜨렸어요. 그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사단의 역사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봐요. 아무리 사단의 역사해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하는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현장 전도하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오늘 새신자들이 4명이나 왔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오늘 갑자기 왔으면 내가 답을 못 줬을 건데 막 현장 전도가 일어나면 나한테 막 카톡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걸 막 띄워줘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요 방송 나오나? 방송 나와? 요거 오늘 요쪽에서 이건 안 나오지?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너무 시원해, 통쾌하고. 그것도 집사님이, 그것도 만두 가게 하는 집사님이, 그것도 거기에 다니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모르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를 찾았다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여기 있는 거는 모르고 김한권 목사님이 동대문구에 있다더라. 이걸 알고 거기에 다니는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오늘 소개해 줬어. 그러고 오늘 오셨더라고. 현장 전도 하려고 폰만 잡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새신자들을 오게 했어요. 여러분 현장 전도 안 해도 돼요. 답만 가지고 있으면 돼. 답만. 여기에 눈을 떠야 된대. 여기에 하려니까 힘들고 부담스럽잖아요. 답을 가지면 쉬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 마이크를 제가 여기다 대고 이야기하냐? 우리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들어요. 우리 저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듣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고 뭘 주라? 뭘 주라? 에? 세례를 주라. 자,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재생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 재생산 시스템이 저는 전도복지라고 봅니다. 저는 전도복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고향을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전도복지 다 대상자들이에요. 태어나지요? 어린이집 가잖아요. 우리가 전도복지하면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갖고 죽을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뭐냐? 전도복지입니다. 그러고 내가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요양원 차려가지고 우리 장경순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요양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힘이 없고 그러면 이제 뭐 요양원에 있을지라도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말년을 보내도록 내가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아. 제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명절 때밖에 못 가잖아. 그러나 우리가 전도복지를 세워서 요양원을 세운다면 저는 아버지부터 제일 먼저 모시고 올라가요. 내가 아버지부터 제일 먼저 내가 모시고 올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면 매일 볼 수 있고 여러분 안 봐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효자가 되잖아요. 에? 사람은 나이 먹으면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전도복지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복지는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일이다. 그래서 이 전도복지는 우리 가정의 내 개인의 언약의 여정이다. 전도복지 속에 있으면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고 전도복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사건도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아봐라. 여러분 부모님들 제가 보니까요 진짜 앞으로는 우리 사회도 이제 노령화가 돼가잖아요. 고령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진짜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복지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요양원 만들어서 노년을 편안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하고 나를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내 부모님을 맡기는 거하고는요 여러분 효도하는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더라고. 참 내가 아버지 놓고 기도 많이 했거든. 우리 아버지 요양병원에 가지고. 근데 옛날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얼굴 환해지시고 걷는 것도 더 잘 걸으시고 밥도 밥마다 없다 그러면서 회는 많이 드시더라고. 진짜 건강하시더만. 그 요양병원에서 제일 연장자가 우리 아버지요. 근데 요양병원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도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이제 집에 혼자 있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집에 놔두니까 이번에는 나 만났는데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요양병원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래요. 밥 주지, 목욕시켜 주지, 운동시켜 주지 뭐 너무 편하다고 이번에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은 불편했어요. 왜? 내가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명절 때만 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우리 부모님들을 맡긴다면 매주일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힘을 많이 얻으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언약을 한번 여러분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전에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
간병인이었어요. 아버지 놓고 기도했더니 그 권사님을 세상에 그 여수에 그 많은 병원, 요양병원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보내셔가지고 아버지 요양을 한 3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바뀌어졌거든, 간병인이. 바뀌어지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이야기하더라고. 아이고, 그 서울 임마누엘교회, 그리고 서울 임마누엘교회 이렇게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딱 보더니 하는 말이 김한권 목사님 아버님 되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얼굴 보니까 똑 닮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그 권사님이 간병인 하시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 이번에요. 근데 아버님이 그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나하고 연결된 분이, 나를 아는 분이 간병인 하니까 마음이 편하신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부모님들이 요양을 하신다.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이 그래서 전도복지는 반드시 우리 가정의 언약의 여정이다. 자, 그러면 전도복지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전도복지는 복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복지는 복지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복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전도복지. 자, 전도복지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전도복지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전도복지가 뭐냐 했을 때, 전도복지는 대상자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복지하는 게 전도복지입니다. 복지 대상자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 대상자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복지. 그 다음에 전도복지가 뭐냐 했을 때, 전도복지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전도복지가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로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아는 자만이 전도복지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자만이 전도복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전도복지 못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온누리 교회는 복음을 가진 교회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전도복지를 회당 저자에서 이미 전도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복지의 시작은 여러분 해당 저자 이쪽이었어요. 여기서 전도복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우리 19장, 무속, 점술, 우상문화에서 살려내는 사역이 전도복지 사역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역이 전도복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라 되리라. 바울의 여러분 끝이 없는 전도의 문이 전도복지입니다. 그래서 전도복지는 뭐냐? 전도의 끝이 없는 문. 전도의 끝이 없는 문이 전도복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죠. 여러분들 뭐 불신자인 부모님들, 불신자인 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교회 전도복지 안으로 들어오면 저절로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다 구원받게 돼 있으면, 그래서 전도의 끝이 없는 문이 전도복지요. 갈 데도 없어. 이제 우리 전도복지 들어오면 그냥 아예 그냥 딱 눕혀놓고 영접시켜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사야 43장 19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전도 복지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 뭐냐? 미자립을 자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미자립을 자립으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전도복지 세우면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요, 노인정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남 도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오늘의 전도복지 속에서 여러분 일생을 보내면 돼요. 그러면 내 말년이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바뀌어지는 이 축복이 뭐냐? 전도복지의 축복이다. 그 다음에 개인을 사명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전도복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개인을 사명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답. 그 전도복지. 그래서 이 전도복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년 후, 100년 후를 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보면 전도복지 속에 전도복지 대상자라 보면 돼요. 태어나면서 어린이집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되면 전도복지 세워서 여러분 독서관, 독서실을 만들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 대학 청년부는 마음껏 문화 캠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여러분 전도복지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전도복지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100% 책임지는 게 전도복지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준비된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진범 장로님을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주진범 장로님이 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전도 복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 사역자들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교회 사역자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어디서 제자 삼느냐? 끝이 없는 전도의 문, 전도 복지를 통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게 전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니드 가즘이라는 말 알아요? 니드 가즘이라는 단어 알아요? 니드 가즘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연예인들의 전성시대의 사진, 이게 니드 가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과거에 이렇게 이뻤다. 근데 지금은 폭삭 늙어버렸다. 제일 이쁠 때 옛날 나의 모습이 니드 가즘이에요. 또 여러분 나의 영적인 니드 가즘은 언제냐?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너무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버렸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의 니드 가즘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니드 가즘이라는 말은 니드 시절로 돌아가는 쾌감, 이게 니드 가즘이라는 뜻이거든. 저는 현장 전도, 전도복지 두 개를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이 니드 가즘 시대로 돌아가라. 뭐 이쁠 때 그 생각하지 말고 제일 영적인 니드 가즘 시절로. 그래서 현장 전도, 전도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드 가짐의 개척 정신을 가지라. 개척 정신. 개척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저는 2019년도 저는 마음먹었어요. 처음 우리 온누리교회 개척할 때처럼 나 개척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그럼 뭐든지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보면 우리 온누리교회 사단의 역사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항상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집사람 2년 동안 아파가지고 예배당 샀어요. 이번에 또 우리가 전도복지 하려니까 운동하다가 360도로 여러분 굴려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자면서 기도하면서 뭐냐, 우리가 전도복지 실련되는 날 하나님 우리 집사람 치유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들더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우리가 너희는 가서 현장 전도 이거 놓고 기도해라. 가서 전도복지를 통해서 세례를 이루라. 아멘. 저는 어제 4개월 만에 제가 어제 핵심을 갔어요. 4개월 만에 갔어 어제. 그래가지고 어제 참 이렇게 산업선교부터 쭉 듣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 그러고 유 목사님 그 메시지 계속 듣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꽂히는 게 있죠. 저 생각 속에. 아멘. 재생산 시스템이 뭐냐? 현장 전도와 전도복지구나. 여기 하나님이 제 경우에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리드 가짐을 회복하세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을 때, 가장 여러분 신앙생활이 뜨거울 때를 생각해라. 그리고 영적인 리드 가짐 시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재생산 시스템이 나 한 사람 한 팀을 통하여 하나님 1+1 시스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현장 전도를 통해서 전도복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하여 우리 RTS 신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될 때 10,000명, 10,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회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기에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